샬롬. 3월 5일 수요일 이슬기도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6장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죠. 그런데 이 공급하심, 이 주심은 단순한 필요 충족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테스트,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고 하루 전에 이틀 분량을 거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을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책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를 찾아가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문화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원을 맡기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칭찬이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왕으로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데요.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자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때로 우리는 욥처럼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은 번영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에 내가 반응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는 우리의 그런 판단과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분의 성품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삶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바울은 사역 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가볍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현재의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위로 돌아갑니다. 예, 이 말씀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본문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을 시작했어요. 2,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건지 정말 안다면, 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면요, 놀랍게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시긴 주셨어요.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공급하심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뭘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숨쉴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셨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순종, 시험하심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라고도 아까 잠깐 해설 때 말씀을 드렸어요. 22절부터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 분량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어요. 하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공급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천상 3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쓰는 거예요. 감사 얘기를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써보면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한번 금식 훈련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한 끼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시간 30분, 1시간 정도를 좀 더 경건하게 쓰면서 식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진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째 실천사항, 물질적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없는 중에도 나누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또 마음 가는 이웃과 구체적으로 교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또 11조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헌금 있죠. 구제, 선교, 또 건축 헌금 있죠. 이런 목적 헌금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선교지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든 곳들에 좀 더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 축복들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헌금에도 참여하시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면은 그에 맞는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저는 자주 환경을 탓하고 없는 것 쳐다보면서 한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는 종종 주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과 감정을 너무나도 잘 따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셨듯이 저의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3번째,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 육신의 양식만큼이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베푸는, 우리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